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대하여 넘어지거나 흔히 시험 받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는데요. 이러한 시험들을 겪으면서 회복되기도 하지만 회복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을 당하고 또 시험을 이겨내거나 지거나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서 오는 공통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대개 시험은 나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역량이나 과업에 의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인간 관계에서 옵니다. 성도 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떠한 시험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잘 나왔으나 다시 오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된 공통점이 그것이지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 교회에 나가기가 싫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니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하라 라고 하지요.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배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서는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속이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기 위해 우리들을 속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속이는 걸까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네,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너희들을 배교하게 하고자 하는 속임수는 바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기 위해 하는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성도 간의 균열을 만들고 성도 간의 미움을 만들고 서로 싸우게 하여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에 이루어질 성도 간의 고난,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와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음해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면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2장 10절 말씀의 후반절을 세번역 성서는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주된 이유가 바로 구원의 진리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곧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지요. 곧 누군가가 실족하여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시험 제목, 시험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향한 시험입니다. 그러니 종말에 이르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공격은 머리가 새 딸린 불을 뿜는 사자의 등장이 아니라 실족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것과 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떠한 심판입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심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실족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드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의 신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보단 위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단 높여주고 감싸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성서는 우리에게 같은 말을 다르게 전할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되는 길로 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복하여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제 우리에게 보내진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머리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잘 새겨 서로 사랑하여서 이 교회를, 이 지역사회를, 그리고 온 생명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욱 서로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미혹하는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야말로 배교하는 것,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반기에 있을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강좌와 바자회, 에베네셀 기도회와 행복축제까지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힘을 합쳐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위해 함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